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9월 22일 성령과 임절 지난 18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일이면서 또한 부흥의 첫날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할 때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며 말씀 받는 우리 성도들 심령도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말씀은 우리 역대상 6장이죠. 6장 49절부터 81절까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81절 끝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디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고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렘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과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뽀와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뽀와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겟셀과 그 초원과 욕드함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 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루옥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타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고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벳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목과 그 초원과 მეტ바과 그 초원을 주었고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목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레위 자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8절까지 레위 사람들의 족보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특별히 49절부터 53절은 특별히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이 계보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형이었던 그 아론의 자손들은 다음과 같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4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 대제사장 가문인데, 이들이 뭐 했냐면 바로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 윗부분이죠. 그런 일들. 그럼 오늘도 주의 종만 강단에 올라가듯이 참으로 그런 거룩한 일을 했던 가문이 바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죠.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성소의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게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했다. 대신해서 그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인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을 일하다면서 이제 그 쭉쭉 밑으로 내려가죠. 하향식이죠.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나스, 또 그 아들이 아비수와 붓기, 우시, 스라히야, 무라요, 아마랴, 아이둡, 사독, 그 다음에 아이마스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한 번도 앞에 나왔었는데 따로 또 아론의 자손이라 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절부터 쭉 나온 이야기는 사실 길지만서도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뭐냐면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를 다음과 같은 땅들을 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이 레위 지파는요, 그 지파끼리 몰려서 그냥 한 땅에 다 산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그 11지파의 땅에 흩어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다 얹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성읍을, 어느 지파에서 몇 성읍을 주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또 루벤 지파에 속한 성읍에 살고 이런 식으로 흩어져 살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좀씩 살펴보면 54절부터 60절까지는 이런 얘기죠. 그들이 거주한 곳,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지기 안에 있다. 사방지기라는 말은 바로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 전 영역을,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사방의 그 지기 안에 이들이 거주한 곳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을은 다음과 같다면서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아론의 바로 자손들. 그래서 그앗 족속이 종족이 제일 먼저, 특별히 그앗 족속이 더더욱이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탁월한 제사장 지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앗 자손이 먼저 제일 뽑았는데 이들에게 배정된 땅이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그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이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이죠. 그래서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줬다. 그러나 그 성읍의 밭과 마을은 특별히 누구 거냐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왜? 약속대로 80살에 내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갈렙이가 차지했지요. 귀한 땅이. 그 헤브론 안에서도 밭과 마을은 바로 갈렙의 후손들이 머무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다는 거죠. 도피성. 죄를 지었을 때 피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죠. 그래서 아론 자손에게 그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쭉 이렇게 곳곳이 나오죠. 그래서 힐렌과 그 초원, 드비 그 초원은 그 도시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목초지, 그런 개념의 초원은 초원이 계속 나오는 거죠. 무슨 도시와 초원, 무슨 도시와 초원,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몇 개? 13이었다. 13성읍을 바로 고앗 자손의 후손들에게 살으라고 줬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61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
또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성읍을 고앗자손의 남은 자에게 또 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2절에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 또 13성읍을 또 게르손, 그러니까 게르손, 고앗, 므랄이나 한 형제들이죠. 이들에게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13성읍을. 그 다음에 막내였던 므랄이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븐, 갓,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또 주고. 이해됩니까? 세 아들들의 각 땅들이 다 나눠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땅이지만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땅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65절 레위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를 뽑아갖고 그들에게 이렇게 제공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66절부터 70절까지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앗 자손, 고앗 자손의 몇 종족은 또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몇 마을을 이제 고앗 자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도 도피성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중에 있는 세겜, 그 구초원, 또 게셀, 욕드암, 그다음에 벨호론, 아얄론, 가드림몬,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을 바로 도피성을 그들에게도 허락했다, 줬다라는 거죠. 70절 또 고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 빌단 그 초원을 줬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했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또 어디를 줬냐?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바산 골란이 엄밀히 말하자면 바산의 골란, 바산 골란이 하는데 고원지대죠. 그 바산 골란과 그 옆에 붙은 땅, 아스다롯과 그 초원,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게데스와 다브라 그 초원, 길랄 나무이라는데 라묵과 그 초원, 아넨과 그 초원, 그 아셀 지파에 있는 땅에서는 마살과 압돈과 그 초원들, 후곡과 르홉과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갈릴리의 게데스 그 초원.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몇 개씩 다 떼줬다는 거죠. 이 후손들에게. 그래서 게르손에게 그런 땅들을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 다볼, 그 다음에 요단 건너 동쪽에 있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던 루벤 지파에 속한 땅에서는 광야의 벳셀, 그 다음에 야사, 그데모 그초원, 벳바 그초원, 또 갓 지파 중에서는 길랄 라몬과 그초원, 마하나임과 그초원, 헤스본과 그초원, 아셀, 야셀과 그초원. 이렇게 끝났습니다. 절수로 말하지만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뭡니까? 이 레위 자손이 쭉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다 일부분씩 맥섬씩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고앗 지파, 또 고앗 자손들, 그 다음에 므라리 자손들, 게르손 자손 세 아들이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이렇게 먹고 살라고 준 땅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산물들이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의 먹을거리가 되고 식량이 되고 그들의 생계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 땅 분배는 각 지파에 있는 일부 성읍들을 떼어줬다. 이게 일종의 말하면 11지파가 제사장 가문이었던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했던 레위 후손들을 다 먹여 살렸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들이 뭘로 삽니까? 성도님들이 내는 그 하나님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이런 헌금을 갖고 주의 종이 생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째 보면 자립된 교회, 미자립교회 차이가 참 큰데, 미자립이란 말이 뭐예요? 바로 자립이 안 되니까 성금이 적으니까 그걸로 교회가 유지가 안 되고 외부의 원조나 도움이 없이는 그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교회를 우리는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노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초업제일교회는 자립교회예요. 우리 자체 재정으로 다 목사님 사례비도 주고 다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자립형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축복이죠. 그러나 여기서 더 성장하고 부흥하면 훨씬 더 넉넉하게 이제 또 다른 많은 일들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열심히 제단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성소에 속한 모든 일을 이 아론의 후손들이 했듯이 그렇게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 강단 지키면서 열심히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면 바로 성도들이 육의 것으로 목사님 가정을 그렇게 보살피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레위 자손에게 분배되었던 타지파였던 땅들, 그런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항상 여러분이 잘 현금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목주의 종의 가정을 유지하고 목회활동하는데 필요한 대로 소용되는 일에 쓰임받는 사실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여러분 부흥이 안 되고 또 성장이 멈추고 또 계속 헌금이 준다면 결국 자립되었던 교회도 위자립 교회로 가고 그러다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업제일교회도 주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며 더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1968년부터 오늘날까지 60여 년 우리가 이때 유지하고 있던 자체가 얼마나 여러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지 못해서 없어지는 교회도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버티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교회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붕회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도약하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특별한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레위 후손들이 각 지파가 제공한 그 성읍들에서 흩어져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그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종이 먹고 삽니다. 일하지 아니해도 그렇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이 목회에만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일해 주십니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성경에서 바로 따온 방식으로 오늘날 교회들도 유지가 되어지고 잘 이렇게 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셔서 더 우리 조업제일교회가 부흥하며 발전하며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부터 특별히 주일이지만 또 백교수 원장님 모시고 귀한 부흥회를 영광 올려드리오니 많은 사람들 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초업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더 몸된 재단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잘 계시다가 몇 시간 후에 11시 전에 일찍 오셔서 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찬송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이따 뵙겠습니다.